며칠 전에 딸아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잤는데 그 아이는 미국과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아본 경험이 있는 아이였는데 지방에 있어서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하루 잤어요. 저녁에 금요기도회 마치고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미국 그 학생들과 한국 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그랬더니 그 딸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론 수업이 한국은 너무 약해요. 교수님이 이렇게 토론해 보자 그러면 전부 한국 사람 다 숨어버리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미국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고 준비해서 얘기도 잘하고 그래서 수업이 잘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잘 싫어하고 나서는 것 원치 않고 특별히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주입식으로 듣고자 하지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약한데 그게 우리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또 다른 하나의 약점은 칭찬을 잘 안 하죠. 칭찬을 잘 안 하고 잘하면 그냥 본전이고 잘 못하면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우리의 문화인데 기독교 문화는 격려하고 약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문화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주는 말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는 비아 에그나시아 로마 군사도로 선상에 놓여 있죠. 그래서 빌립보 그 다음 데살로니가. 그래서 이것이 도로 선상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잔티움부터 아폴로니아까지 이렇게 연결된 도로 선상에 데살로니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전 146년 로마는 이 도시를 점령을 했는데 마게도냐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로마를 통일을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 지도자들을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상당한 혜택을 주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좀 보면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디오니소스 신을 숭배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은 생식 능력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습니다. 동시에 카비루스 신도 성대하게 섬겼는데 이 신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도시가 위험할 때 찾아와서 도와준다. 사람들 그걸 믿고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축제를 벌였어요. 파티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과정을 잘 보여주는데 바울과 실라 같은 이름입니다. 실루아노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번의 안식일이면 21일이잖아요. 당시 회당에서는 럭셔너리 성구집을 읽어줬는데 1년 동안 성경 구절 목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좀 따오고 그 다음에 선지서에서 한 곳을 따오고 시가서에서 한 구절 따와서 회당에 안식일에 가면 그걸 읽어주면 그걸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회당으로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선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의 말에 관심을 보였고 많은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교는 유대민족 중심의 교리를 갖고 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를 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대거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빌립보 4장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는 말씀을 볼 때는 3주 동안에 어떻게 두 번이나 원거리에 있는 교회가 도와주겠는가. 그래서 주석가들은 많은 분들이 3개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 교회를 세우고 이곳을 떠났기 때문에 이곳에 가고자 하는 시도를 한 번, 두 번 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수의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안 나타나는데 10명이 되지 않으면, 남자 10명이 되지 않으면 회당을 세울 수 없는데, 이곳은 빌립보보다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회당을 세웠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핍박을 가하는, 그 핍박이 바울이 간 다음에도 계속되는 것이 이 도시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성도들이 혼란한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 속에서 그들이 혼란을 겪고 있었고, 또 바울이 너무 빨리 떠났기 때문에 버림받은 느낌을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고자 했지만 반대 방향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지만 1장에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가득히 담아냈어요. 전 이것을 보면서 사람을 세워줄 때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교회를 칭찬할 때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복음의 숲교회를 어려울 때 개척했는데 우리 종로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 얘기한단 말입니다. 옥인교회는 참 어려운 중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잘하신 것 같다고, 어쨌든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그 교회가 뿌리 내리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와서 말을 한마디씩 할 때 참 이 불안하고 힘들잖아요. 하 목사님도 저도. 그런데 하 목사님도 제가 종로 시찰회에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는가,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워주는 말을 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며 좋은 모습을 기억하며 아렸다 하는 거예요. 편지를 고대에 쓸 때는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이어서 감사의 표현이나 기도한다는 내용을 적는데요. 고대에는 그렇게 썼대요. 바울이 살던 시대, 헬라 시대에. 그런데 이런 관습을 바울은 기독교화하여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이 글을 쓴다고 말을 하면서 저들이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감사한 제목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감사한 내용이 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이고, 소망은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믿는 자이며 사랑을 베풀며 또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와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 행동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어렵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가고자 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예배 시간도 놓치고 오늘 주일인 것도 모르고 어디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구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어려운 사고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이제 장례식 후에 교회를 오신 분이 계세요. 부인 운전해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 주차장 다 이렇게 완비하고 새롭게 이제 했을 때 그 어른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차가 뒤로 딱 가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자기가 스탑바를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자신이 하고 싶다고. 하시라고. 하시면 된다고. 그래갖고 지금도 그 스탑바를 볼 때마다 그분이 초신자 때 저거 하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거 다 건축하고 움직이는 분들이 다 그거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믿음에서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믿음이 보였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이틀 전에 오후에 이사 신방 좀 와달라 그래서 집을 잘 정리를 하고 잘 하셨더라고요. 이사를 하시고 갔는데 동장님이 오셨어요. 복지관 관장님이 오시고 BBQ 사장님이 오시고 족발집 사장님도 오시고 지역 유지들이랑 김용현 베이커리 그 김용현 선생님도 오시고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 앞에서 저를 딱 소개를 하더니 이제부터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세 가족이 이사 신방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많이 베풀고 사랑하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예배 안 합니다 이렇게 못하고 다들 잠잠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그분이 왜 그랬을까? 우리 교회 문화를 잘 모르시죠. 그런데 그분 마음에는 다 불러 모아놓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새 집을 마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복음을 잘 전했는데 몇몇 분이 제 곁에 와가지고 목사님 참 이렇게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BBQ 사장님이 이번 주말은 옥인교회로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를 정말 불편한 자리일 수 있지만 막 하고 싶은 마음, 불신자였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그게 더 힘들잖아요. 우리도 힘든 일을 세 가족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를 마련하신 것은 믿음이 그분을 움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일까, 불신자인데 저 사람 마음 다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면 뭔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3개월 만에 철수했는데 어떻게 저게 믿음이 생겨서 막 움직이죠? 놀랍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는 코포스라는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 상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벤다. 마련하다 보면 자녀들 음식 하다 보면 썰다가 손을 베잖아요. 누군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데 누군가 땀을 흘리고 또 손을 베기도 해요. 사랑을 하다 보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희생이 돼도 누군가에게 유익이 줄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반대에 직면하는 강한 참을성.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렸어요. 자, 이런 감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인 거하고 달라요. 이번에도 감사 릴레이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죠. 새 차를 바꾸게 하심을 감사. 그런 거 감사할 수 있어요. 숱이 6개 집어넣는데 5개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 자, 이런 감사가 가능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총신대 이제 교수님 한 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5남매를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하나는 시카고 대학, 하나는 예일 대학, 하나는 하버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다 4명이 다 명문대학을 갔어요. 아이비리그의 학교를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아마 11월 달이었어요. 전부 수시 넣고 하는데 엄마들이 막 전문대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교수님 오셔가지고 막 자기네 애들은 전부 100% 아이비리그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누구는 축복받아서 좋겠다.
우리 애는 지금 전문대도 들어가기 힘든데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요 누구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감사 보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었다는 감사를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성도들 서로를 향해 격려하고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복된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를 보면서 인정하는 말을 건넸어요. 4절로 7절 말씀이에요. 자,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성경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어떤 경우는 저희 교회 어떤 교회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침마다 그랬대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그럼 장로님인데 그분 택함 받지 못한 분 아닙니까? 사람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뭘 보고 알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서 바울은 무슨 눈이 있길래 집단, 이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절 아까 금방 말씀드린 걸 보면 택한 게 분명하죠. 여러분, 믿음이 들어와서 막 하나님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안 택한 것입니까? 사랑으로 막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랑을 자기가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 주신 사랑이 분명한데 그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하면 교회를 떠날 만한데 참고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다. 이런 바울의 확신이 있었고 5절에 복음에 대한 태도도 그들이 택한 증거라는 것이죠.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능력으로 이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사신방 가서 그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칭기스칸하고 달라서 강함으로만 일하지 아니하시고 약함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면서 우리가 아프다가 아프면 더 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함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핵심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가 그 십자가 사건을 쭉 전했어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는데 몇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너무 좋은 사건이에요. 학력이 모자라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모두도 세뇌가 돼서가 아니라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전하는 사람은 큰 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100%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나도 저 바울 닮으면 좋겠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닮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었는지라. 너무 좋은 변화를 보여줬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안 바뀔 것 같은 분들 많았죠. 그런데 부인이 계속 교회 가자 해서 어느 날 교회 왔는데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주일 출석을 꾸준히 하고 좋은 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 사람의 차질과 깨달음이 깊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겪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복음의 가능성을 보고 코로나가 지금 모든 걸 못하게 만들잖아요. 내년도에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모임도 못하고 주일 예배밖에 못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뭘 하겠어요? 무슨 계획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고 성령을 바라보고 복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복음이 그들을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들려오는 소문을 정리하여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소문은 안 좋게도 나가지만 좋은 소문도 나거든요. 우리 옥인교회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해줘요. 옥인교회 좋은 교회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거 얼마나 고마워요. 좋은 소문들이 이렇게 날 때 좋은 소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옥인교회 좋은 소문 혹시 들은 것 있으면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뭐 안 좋은 얘기 있잖아요. 뭐 안 좋은 사건 막 그런 거 하면 자꾸 주름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좀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서쪽으로는 로마로, 동쪽으로는 에베소로 이렇게 쫙 퍼지고 남쪽으로는 고린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소문.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더니 동네가 달라졌대요.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더니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는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대요. 이런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자, 그 소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9절과 10절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대한 소문이에요. 자, 이 소문은 누가 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낸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울 일행이 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더니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목숨을 걸고 왔다가 또 핍박을 받고 도망을 쳤다고 우리가 도왔다고 하면서 바울이 왔기 때문에 누군가 전도자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이 하지 않고서야 이것이 소문이 되어서 퍼져나갈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감격이에요. 예수 믿었을 때의 사건이에요. 이게 너무 지금 막 아프고 힘들고 공고하고 그것만 붙잡지 않고 노부부가 서로 여보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그때 점심을 우리 그때 그 탕을 먹었잖아. 나 그거 기억나는데 당신 그거 기억나? 그러면 옆에서 할머니가 그때 탕을 먹었나? 이러면서 그때 먹은 음식을 얘기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애들 어렸을 때 키운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9년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는데 다음 해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전쟁 끝난 다음에 세워야지 안정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 전해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 축복 아니에요? 이 교회 역사를 보면서 그 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달려오면서 옛날에 예배당 짓기 전에 옛날에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전도 회원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했던 그 세월들에 대한 얘기가 우리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아세요? 좋은 추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돼서 퍼져나간 거예요. 두 번째, 9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도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면 보복할 것을 염려해요. 그래서 우상을 못 버려요.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버려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보이는 우상, 안 보이는 우상, 다양한 우상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어요? 이 우상을 버린 것에 대한 간증과 기쁨,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잊을 수 없는 간증은 우리들 교회 가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버렸다고 그 얘기를, 간증을 들었어요. 동성애는 손도 못 대는데 거기는 회개한 사람들이 우리는 동성애를 버렸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뭘 버렸어요? 버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버린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고 이거 버렸다. 옛날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더라 하고 버렸다.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오스트리아의 알란 티벳 선교사님은 타히티의 추장이 신처럼 섬기던 거북을 구워 먹었다는 글을 남겼어요. 거북이 구워 먹은 게 초점이 아니라 거북이 옛날에 신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제는 구워 먹어도 자기는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퉁가 추장 타우파하우는 부드러운 바나나 곤봉으로 예전에 믿던 신을 섬기게 했던 여사제를 후려쳤대요. 옛날에 그러면 자기가 천벌 받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신이 없다고 보는 거죠. 추장 말리에 토하는 금단의 음식인 신성한 숭어를 먹었대요. 그게 신성해서 신인 줄 알았어요. 숭어가, 고기가, 물고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홍제천에 가면은 팔뚝만한 하얀 잉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홍수가 나서 난 쓸려갈 줄 알고 거기 이렇게 보니까 그 하얀 잉어가 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 안 갔구나. 아이고, 너 잘 됐다. 반갑다 하고 저는 인사를 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숭어 보면서, 그 잉어 보면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있거든. 삶아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자연보호 차원에서 안 잡을 뿐이지. 우상을 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 만났는데. 여러분, 우상이 강합니까? 더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수만 가지 일들이 무섭습니까? 그것을 통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요해요. 세 번째, 회심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 누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가 바뀌어요. 하나는 믿는 대상이 바뀌어요. 불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무당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교회 생활을 해요. 믿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변화되는 게 있는데 기다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땅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나이가 안 먹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질병이 하나도 안 걸립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가장 유토피아, 가장 아름다운 세계는 천국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 날이 언제 열리냐면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장차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죽은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대를 받으며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1월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서로를 격려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분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 전엔 초신자였는데 이제는 뭔가 하려고 그러고요.
사랑을 베풀 줄 알고요. 이제는 믿음이 들어갔나 봐요. 꼭 걸레를 가지고 꼭 닦고 가시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저렇게 몸을 움직이세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변화를 발견하고 그 위대함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잘하는 게 몇 가지 있지만 우리는 하다가 말고, 우리는 늘 작심삼일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고,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복음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복음이 하는 놀라운 그 풍성한 세계를 우리가 눈을 열고 그것을 볼 때마다 감격하고 그것을 적고 상대방에게 전해주고, 그러면서 칭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달되는 믿음의 좋은 소문을 전해줍시다. 그래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적인 보석들을 발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쁨이요 장점일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